얼마 전에 중국에서 3년 정도 전기 기술자로 일을 하다가 동생이 귀국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동생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달리기를 작년부터 제법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의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10km 50분 안에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10km를 42분대에 달렸습니다. 풀 마라톤을 4시간 안에 완주했습니다. 50대에 그 정도 기록을 낸다는 게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자신의 최대 산소 섭취량 VO2 맥스가 있는데요. 전체 상위 1% 안에 드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잘 달리는 줄 몰랐어. 달리면서 내가 잘 달린다는 걸 알았다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동생이 달리기에서 자신의 포텐셜을 발견했구나. 포텐셜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훈련하고 개발하면서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개발하면, 훈련하면 나타나는 포텐셜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멸하고 퇴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포텐셜과 엔트로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사람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엔트로피를 극복하고 포텐셜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퇴행하고 소멸하는 사람들을 보면 포텐셜을 계속 개발하지 못하고 소멸하면서 엔트로피와 함께 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노력하고 훈련하면은 포텐셜을 만나는데 어떤 이는 이것을 쉽게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만나기도 합니다. 나의 영적 포텐셜은 새벽에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이 때로는 외로운 곳이지만 이곳이 나를 관리하는 포텐셜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나와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3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운동입니다. 청년의 때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마음도 체력이 받주어 주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입니다. 맛이 있어도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 밀가루는 피하려고 합니다. 또 밤 늦게 과식하는 것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잠입니다. 예전에는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 이런 말을 했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잠이 자기 관리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버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잠을 줄이기보다는 빨리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됩니다. 무거운 피곤한 머리도 잠을 잘 때 정리가 되고 몸의 피곤함도 잠을 잘 때 회복이 됩니다. 포텐셜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잠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포텐셜을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고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이고 말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소멸되고 심판을 당한다. 이건 엔트로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다. 이게 포텐셜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린 대표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복은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누렸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린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는 게 신약의 복음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인가?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의 만남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고 몸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빈배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단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만선을 꿈꾸었는데 고기는 잡지 못한 빈배입니다. 낙심과 낙담이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어부이고 바다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아는데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수고를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는 두 가지 그물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내 경험에서 내가 던진 베드로의 그물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가 잡히는 예수님의 그물입니다. 베드로는 나의 그물로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그물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고 여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포텐셜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성장을 하는데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의 마음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만나는 엔트로피, 삶의 소멸,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서 그날도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배를 경험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때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떡을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사랑하느냐의 질문이 3번 반복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또 3번 반복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자의 포텐셜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하나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에 그물을 던지다가 빈배를 만났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는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는 다시 무너진 엔트로피의 삶이 회복의 포텐셜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제자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은 한쪽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포텐셜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성장을 경험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미움의 감정을 줍니다. 감정이 상하면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사건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이 상하면서 좋은 사건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삶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걸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삶은 성장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내가 미워함으로 감정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삶은 퇴행과 엔트로피, 소멸을 경험합니다. 성탄절에 제자로 사랑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건 예수 생명의 씨앗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출발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하나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또 관계에서 사랑을 받을 때 무엇을 회복하는가?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존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라, 또 건강한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살아나고 건강한 감정이 살아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회복되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9가지 열매를 사랑, 화평, 희락,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으로 말씀하는데요. 이 열매가 무엇인가?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을 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포텐셜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성장 포텐셜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데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생명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삶이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강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사람 중 한 명이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하찮은 자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는데요. 다윗의 믿음을 보면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 그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러 갑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관계의 깊이는 맺지 않고 복만 바라니까 복이 나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퇴행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생명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시력으로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시력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좋은 눈은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보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우리는 청력으로 귀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력으로 안 들려서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들을 때 듣는 마음이 열리고 듣는 마음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내 육신의 해석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해석이 성령의 조명으로 바뀌게 되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언어도 성령이 함께하면 말씀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포텐셜을 만난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많은 이들이 소멸과 신앙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강해지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장으로 향하는 포텐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